대속죄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속죄일의 그 속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부정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대속죄의 특징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속죄일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지났습니다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바로 특별히 그 중심 되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나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 성결하게 되어야 될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뭐 구체적인 죄도 있지만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그리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 바로 이 무지와 반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무지와 반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지성소는 또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는 거죠. 지성소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아는 문제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사랑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시기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기본적인 속성이 다른 사람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 질투와 반대로 그것을 이제 기뻐하죠.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근본적인 목적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시기 질투해서. 결국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뭐 욥이 경험하는 그 마귀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우리에게 덮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스러웠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사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우리의 그 죄의 근본, 그 원죄의 근본은 뭐 교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교만의 이면에 가장 사실은 어떤 뿌리 깊은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 성소예요. 성경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그냥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적.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부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같이 살 수가 있죠. 근데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면 사실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죠. 간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별히 대속죄일은 이제 지성소의 문제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은 대속죄일의 속죄가 돼야 되는 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과 일반 이제 속죄제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일반 속죄제 제사 때 그 만지지 않는,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 지성소의 문제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문제는 가장 깊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반역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반역은 뭐 제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죄다,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지가 죄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지가 사실은 가장 큰 죄의 원인이 된다, 진짜 큰 죄의 원인이 된다, 우리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그냥 무지와 반역의 가장 뿌리 깊은 곳에, 결국 죄의 가장 깊은 것은, 죄의 진짜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에 대해서 뭐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뭔가를 그 계명을 범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우리가 그런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자리까지 나가야지 우리가 진짜 죄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계명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성소의 문제. 그 지성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제 나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죄에 내가 이제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 그 사랑의 내용과 관련해서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죄죠. 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비춰보면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부부 관계에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배타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지. 뭐 내 남편도 좋고 다른 남자도 좋고, 예.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가 되죠. 그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깨트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문제는 이제 이웃의 범위가 어디냐, 어디까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34절이에요. 뭐냐면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라고 할 때에 거류민이 포함되느냐 사실 이제 그 문제죠. 거류민이 뭡니까? 거류민은 이방인이에요. 낯선 사람. 지금 나하고 우리 같이 사는데 나와 이 민족이 다른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할 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방인이었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은 우리하고 같이 사는 이방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날 뭐 전쟁이나 많은 문제들이 다 이제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로 그래서 처럼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바로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오셨죠. 결국 이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뭔가 계명을 범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우리가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거 그건 뭐 죄가 아닌 게 아니죠.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죄와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포는 자기 같은 민족은 사랑하고 하지만 나라가 다르면은 같은 땅에 살아도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뭐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실 인간 사회에 제일 힘든 어떤 문제들을 가져오는 전쟁의 경우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온 거죠. 그리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할 때는 진정한 사랑은 이제 영과 중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된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무지와 관련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게 성전 안에서 그 은밀한 곳.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죠? 성전 안에서 뭐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 그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구실을 내세웠지만 사실 지성소에서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회개가 되려면은 이 부정에서 성결하게 되려면은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깨달아라. 그래 진짜 회개가 되고 우리가 성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살펴요. 정결하게 되고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 이것이 이제 성결인데 이것을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은 이제 부정을 회개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일상 용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부정을 저질렀다. 이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도 부정하다라는 주로 이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잘못된 사랑을 회개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부정하게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이제 사랑을 빙자한 가짜 사랑이죠. 이게 이제 죽이고 피 흘리는 사랑.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스토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 잘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또한 통제하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마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이제 자해죠. 자해하고 가해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피해 예식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그 피 흘리는 게 부정한 거예요. 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게 부정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또 거룩은 뭡니까? 생명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살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면은 사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죠.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도 잘못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랑은
바로 그런 죽이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속죄 예식을 행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 그것이 이제 바로 진정한 정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결하게 되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잘못된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을 보면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게 부정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정의 문제가 반역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반역과 무지의 문제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지.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반역.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가지고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시기라는 것은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가 아니라 사랑의 열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왜 날 사랑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정말 내 영으로 내 영의 지성소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들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결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돼요. 이제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한 이제 사랑이 내 살 길이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피가 그 대속죄일에 뿌리는 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짐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길같이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촉매제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그런 문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길같이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에 마치 피가 이제 약동하면서 심장에서 온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힘을 얻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힘이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성화된다라고 할 때 거룩하게 된다고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지성소에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능력, 사랑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뭐냐? 바로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때 우리가 그 충만하게 될 때에 이제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는 넘쳐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피를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죠. 주님의 생명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를 몸을 형성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바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행복의 자리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또한 그 사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미처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나하고 민족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른 이방인들도 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보여주신 지상 사명은 뭡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그냥 내 옆에 있는 나하고 같이 사는 이방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이방인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그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가장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커지면은 그만큼 우리의 행복도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만 생각합니다만 사랑의 수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수고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서 수를 셀 수 없이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은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관계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랑의 행복이 커져가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국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예식은 대제사장이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대속죄일 예식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됨으로써 제사장 나라로 향해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의 근본 목적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세우실 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해요. 대속죄의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서 대제사장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전체로 확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상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대속죄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속죄 가운데 진짜 속죄가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히 뭐 정결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지극히 거룩한 사랑의 능력까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달아 알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성소로 확대되고 그것이 이제 성막의 뜰로 확대되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확대가 되고 점점 이 동심원처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하면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런 지극히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성소에서부터 다시 이제 피를 뿌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성소에서는 죄인을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다음에 성소에서 이제 등잔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또 진설병 그 진열해 놓은 이제 빵들이 있죠. 떡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또 사랑의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성소의 그 제단처럼 이제 바로 내 몸으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그 대속죄의 속죄 예식의 근본 목적이죠. 그래서 제단이란 게 뭡니까? 자기를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근데 그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내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가야 돼요. 지성소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것은 결국 사랑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지성소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결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또 천국을 미리 맛보고 또 천국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죠? 보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좌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죠.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늘 주님의 그 피로 보혈의 은혜로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